자,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희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영상으로나 또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 설교라고 하시는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팔복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하신 내용이죠. 자,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6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드릴 거예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몇 주간 이 주제를 좀 다룰까 이제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연히 보았던 그 개인 유튜브 영상의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 같아요. 근데 그 아주 오래된 아파트,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제 예쁘게 리모델링 한다라는 이런 영상의 내용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을 먼저 초대를 해서 그 집을 이제 살펴보게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막 말해주는 거죠. 여기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기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전문가다운 소견으로 이제 하나하나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뭐는 교체하고 뭐는 내버려 두고 뭐 대부분 다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소개하는 이제 그런 개인 유튜버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들이 제한이 되죠. 거의 다 그리고 집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이 젊은 부부도 이제 바라는 게 있으면 이 전문가들에게 말하면 돼요. 그 말하면 이 전문가들이 그것을 공사에 반영을 하죠. 뭐 타일 색깔은 어떤 것을 좋아한다. 싱크대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뭐 방마다 콘센트는 뭐 몇 개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 하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반영을 하죠. 이 영상이 여러 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한번 이렇게 봤어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이렇게 허름한 집이 이렇게 새 거로 바뀌다니, 뭐 이런 게 좀 신기도 하고, 신기해서 한번 봤는데, 결국 이제 집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니까 또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지, 이제 남편이 찍고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막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도 또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저 헌집을 사다가, 리모델링 하는데 그 비용만 또 엄청나게 들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젊은 부부가 나름대로 이렇게 새 출발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영상을 봤어요. 자, 그런데 얼마 후 하나의 영상이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새벽에 싱크대 하수구가 터진 거예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또 원하는 것을 막 반영해 가면서 만들었는데 하수구가 터진 거죠. 저는 지금 뭐 어떤 유튜버의 영상에 대해서 뭐 원인을 분석한다거나 뭐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뭐 더군다나 유튜버 홍보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에는 어떤 갈망과 어떤 해소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갈망과 어떤 해소함이 등장합니다. 참 열심히 있어 보이게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도 좀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오늘 이야기는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사람들과 그 갈망을 온갖 것으로 충족시켜 주겠다는 어떤 약속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쁠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이런 바람을 가지면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죠.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일종의 갈망이죠. 우리에겐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여기서 살면 편합니다. 이것 하면 이제 멋집니다. 뭐 여기에 투자하면 후에 더 몇 배를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제안들, 사람들의 갈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그러한 달콤한 제안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제 쏟아내 줍니다. 그런데 뭐 조금 진부한 접근이겠지만 정말로 그 갈망들이 다 해소가 되던가, 설령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 해도 이제 그러면 충분하던가, 이런 것을 위한 모든 수고스러운 삶이 과연 진정한 우리의 보람이 되던가, 인생의 보람이 되던가, 도대체 싱크대 하수구는 왜 터진 걸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생기는데, 이렇게 조금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그 대답이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이 세상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반복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 갈망을, 우리의 이 갈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는 걸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조금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갈망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는 걸까라는 질문을 혹시 우리가 해소될 수 없는 걸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조금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한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립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설교 시간 때 그리스 신화를 언급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오늘의 주제에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탄탈로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요정 플루토에게서 태어난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탄탈로스라는 인물. 그런데 그가 그 신의 음식을 훔치고 또 신의 비밀을 알리려고 했다 해서 이제 제우스에게 좀 밉보여요. 아버지에게 밉보여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그 세계관에서 말하는 지옥이 그 타르타로스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았던 그 장소가 그런 곳인데 그 타르타로스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형벌을 받냐면은 평생 배고프고 평생 이제 목마르게 되는 그런 형벌을 이제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물이 마시고 싶어서 이제 흐르고 있는 물에다 손을 이렇게 내밀면 물의 수위가 낮아진다거나 눈앞에 보이는 과일을 따먹고 싶어서 손을 내밀면 가지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눈 앞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할 수 없어서 평생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형벌. 눈에 보이는데 금속 중에 탄탈럼이라는 금속이 있대요. 이 이름도 요 신화에서 나온 건데 산성의 강한 특성 때문에 이 탄탈럼을 추출을 해내기 위해서는 너무 이 과학자들이 많은 고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금속에다가 탄탈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텐터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감질나게 뭐 이런 뜻입니다. 애간장을 태우는 이런 뜻이 있죠. 갈망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레이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제 크레이브 했는데 결국은 만족을 못 누리는 것. 이게 텐터라이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는 거. 얼마나 감질나겠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얻어요? 못 얻는 거. 그게 이제 텐터라이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애간장이 타다, 감질나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그런 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애간장은 엄청 태우는데 과연 그것이 해소가 되던가. 근데 이 이야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훨씬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걸 갈망하는데 취한다고요? 못 취한다고요? 못 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갈망하다가 그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도 못해요, 사실은. 누리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중독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가 광야에서 니네가 뭐 원하냐 했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주인들이 누리던 걸 맨날 보면서 우리도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더라 이거죠. 예. 어떤 추구함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추구함을 버리지 못하는 중독되어 버리는 사실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탐구심, 창조적 발상, 뭐만 보면 막 궁금하고 살아있음으로 인한 어떤 활동성, 우리가 가만히 못 있잖아요. 도전의식, 그리고 뭐 애착,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욕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실은 당신에게도 속해 있는 하나님의 특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항상 타깃이 잘못되는 거죠. 타깃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성을 가졌다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타깃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하나님스럽지 못하게 발휘가 되는 거죠.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타깃을 향해서 그 본성이 발휘가 되는 것들. 항상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하죠. 우리에게 그런 궁극적인 본성, 갈망, 욕구,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그 타깃이 잘못되었을 때, 본래의 타깃에서 우리의 본성이 비껴나가서 발휘될 때, 그게 죄이고 문제가 된다는 것. 이 세상은 우리의 본래의 본성이 엉뚱한 것을 향하도록 유혹이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처음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아닌데 라는 감각이 우리 안에 발동을 하죠. 보통은 처음 죄를 칠 때가 그것을 인지하는 시점이에요. 아, 이건 아닌데. 자, 그런데 그 그릇된 갈망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 감각도 무뎌지고 본래 타깃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이제 또 가끔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도 해요. 가끔 교회 가서 깨닫기도 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아, 맞아.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못 멈춰요. 왜요? 중독되어 버려서. 중독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결국 그 반열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좀 그렇지 않겠나.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갈망 자체를 거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 보시면 그 갈망을 촉구합니다. 지금 사실 이 팔복의 내용이라는 걸 잘 보시면 어떤 갈망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조건이 되죠. 앞서 말했듯이 갈망 자체는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그 인간들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면은 타깃을 변경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배고파하고 목말라야 해야 하는 것, 목말라 해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8가지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6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자면 의가 있습니다. 의. 우리가 뭐 많이 들어는 봤죠. 의. 여러 정의가 있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6절을 좀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만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3가지 큰 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팔복이라는 것 자체를 먼저 본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 상당히 초반에 전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기본 구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의 조건이 나와요. 뭐뭐 한 자는 이라는 전제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복의 약속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8번 반복이 돼요. 약속이죠. 세 번째는 복의 내용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또 8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구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망 자체는 인정합니다. 오히려 갈망을 지금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의 조건 속에 있어요. 그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이 6절이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줄이고 목마른 이제 이 갈망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타깃이 설정이 됐어요. 의가 타깃이에요. 이 6절이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의 조건 부분. 그런 타깃이 복의 조건이 된다. 그 조건을 갈망해라, 크레이브 해라. 이게 충족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약속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 짧게 되는 이 짧은 이야기가 8번 계속 반복되는 게 이 팔복의 내용이죠. 텐터라이징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감질만 나게 말만 하고 멋진 말 툭 던져놓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이 이야기는 만족으로 끝나요. 반드시 그것이 해소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크레이브를, 갈망을 이제 요청하시죠. 새로운 타깃을 주시면서. 아무리 갈망해도 감질만 나기만 하고 진정한 해소도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타깃이 있어요. 이 타깃은 어떻다는 거죠? 확실한 축복으로, 확실한 해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며 살자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해소함이 있다는 거예요. 배부름이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만족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비롯된 걸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충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해소함을 계속 텐터라이징만 하는 게 아니라 해소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내용을 당신 사역의 상당히 초반부에 마구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다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다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동안 잘못된 것들을 형성해 갔던 또 그 중에 지도자들이 있고 다른 것에 길들여서 도무지 이 젊은이의 외침을 속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막 던지고 계신 거예요. 이 짧은 어휘 속에서 8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해 가시면서 새로운 타깃을,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타깃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발 좀 애쓰고 좀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그것을 금방 못 알아들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설정해 주시는 이 타깃들이 굉장히 다 낯설죠. 다 낯설어요. 접근 방식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조건이랍니다. 이게 복이래요, 심지어. 가난해야 된다,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게 참 이상하죠. 이런 설교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설교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적당히가 없었어요. 적당히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이 차만 타면 편안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고, 저희도 현수막 하나 보고 차 사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쉽게 설명해 준다고 상담한 분이 열심히 애를 쓰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후에 약관이나 계약서 받아보면 수십 페이지예요. 이게 우리가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막 좋아라 하는 거죠. 원하는 거 얻었다 이러면서 좋아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요. 이 짧은 어휘 하나에 조건과 약속과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을 계속 반복하죠. 너무나 짧고 명쾌합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6절의 내용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줄이고 목마른이라고 딱 정확하게 우리의 크레이브를 요구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배고픔이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먹을 거 없나 이러다가 이제 하나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시장기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딥손테스라고 부르는 이 목마름이라는 말도 역시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커피나 한잔 할까? 이런 거가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갈망.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이제 했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오래도록 여행했던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가는 방향이 그쪽인데 저기 도착하면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어떻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흥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막 모세에게 난동을 부리죠. 너무 목이 말라서 기운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고통과 분노가 이제 광기로 변해서 난동을 부리게 하는 그런 갈증. 그게 딥손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대충 시간 나면 의를 좀 구해보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광란의 막 현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딥손테스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배고프고 목마른 거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쭉쭉 빠지다가도
반대로 광교에 빠져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밤내나 막 우리가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 때문은 아닌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타깃 변경을 하고 계시죠. 우리의 갈망 자체를 나쁘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너 그런 놈이구나. 너는 성격이 특별히 그렇구나. 너는 성격이 좀 유하구나. 이런 걸 가지고 말하지 않으세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성격이라도 저는 원래 못 참아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뭐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타깃을 바르게 알면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타깃을 조정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타깃을 향해 그런 의를 향해 우리가 추구하는 존재로 seek하는 존재로 그것을 정말 갈망하면서 그냥 애인 손 꼭 잡고 그냥 교회에 들렸어요. 옛날에 열린 예배가 이런 식으로 오픈을 했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뭔가 좀 예배가 오해가 됐는데 열린 예배를 시커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름하고 전혀 안 맞는 예배를 만들어냈죠. 우리나라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의도는 그건 아닙니다. 원래. 시커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자, 그렇게 추구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초반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으로서, 누구의 백성답게,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요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린 나름대로 그 비밀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좀 세상과 달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갈망하며 살고 있는가? 자, 유대인 랍비 중에 조나단 석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이제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시대가 변해가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좀 변했다 이걸 좀 지적하는 그런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유대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을 때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쉬워지자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 자, 유대인만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의를 갈망하고 사는가? 자, 한 가지만 더 보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항상 새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나만 더 보자면 의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걸 또 깊이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만 설명을 좀 이제 하자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아주 절묘한 말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표준이 되는가. 그 표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가. 머뭇거리는가 아니면 행동을 해버리는가. 뭐 이런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도 그리고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도 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뜻에 의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걸 지켜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의 소개를 들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계속 그걸 가르치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뭐 여러 복된 이유가 있죠.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고요.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뭐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라기보다 뭐 혹은 뭐 믿음이 적어서라기보다 뭐가 믿음인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진짜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매주 선포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라? 그 얘기하잖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때로 그것을 크레이브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다른 것을 아마 텐터라이징 하시느냐고 아마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의심은 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살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사자가 그것을 가장 많이 언급하셨어요. 예수님 당사자가. 자, 그리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활력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로 잰 듯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를 갈망하며 추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만큼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예민하신 분이 없었어요. 이건 아닌데 싶을 때는 화도 내셨고요. 그 화도 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불의한 논쟁에서는 또박또박 논박도 하셨고요. 어리석고 힘없는 또 교리에 의해서 정죄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 앞에서는 또 한없이 개방적이셨어요. 두려울 때도 물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의롭게 사셨죠.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까 해요. 성경은 우리의 갈망 자체를 가지고 결코 폄하하거나 그걸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결코 나쁘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이 알 수 없는 또 속 깊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현실과 세상을 조금 슬프지만 조명해 보자면 과연 이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주는가? 우리를 계속 감질만 나게만 하는 건 아닐까? 그들이 했던 수만 가지의 약속이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다음날 터지는 하수구 앞에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가? 우리는 계속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무수히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제 두 번째가 이거였죠. 타깃을 우리는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 사역 초반에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8개가 다 그거예요. 우리의 갈망은 과연 무엇을 타깃으로 해야 될까?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우리는 좀 관심 갖고 사모하고 시크하면서 살아야 될까? 크레이브 해가면서 살아야 될까? 이걸 예수님이 지금 제안을 하시던데 그게 뭐라고요? 의라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충 살지 말고 좀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니까 저도 계속 얘기할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가 또 무엇인가 이걸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매주 설교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적절한 설교거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타깃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의 제안을 듣자는 거죠. 그게 설교를 듣는 거죠. 몇 주간 이런 맥락의 주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 안에 건강한 갈망과 또 추구함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단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갈망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능이 발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 본성이 사그라들거나 위축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뭔가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안쓰러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셔서 부지런하게 또 갈망하며 무언가를 추구하며 제발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뭐 이렇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사세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주일마다 목사의 권면을 통해서, 이런 권면에 통해서 좀 힘을 내시고 또 새기시고 또 날마다 행하시는 묵상을 통해서 좀 애를 쓰시면서 또 한 주를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타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은 포괄적인 의미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의를 추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의 말과 삶으로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에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또 가르쳐 드리고 있죠. 이걸 꾸준히 배우셔야 돼요.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한 주간도 그런 권면을 따라서 살아가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